아침 묵상 주제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산호라면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예를 들어 살펴보았지만 우리만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사도 바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구체적으로 기간이 드러나는 인물로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도 17살 무렵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꿈 얘기 잘못 한번 형들에게 했다가 시기와 질투를 받아 죽임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형제 중 르우벤의 만류로 목숨을 구했으나 다시 유다의 전꾀로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기간이 시작된 지 무려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13년이나 만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처럼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남쪽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 30이었다고 합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연단의 기간을 13년이나 15년 정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는 결코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정형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본문으로 살펴본 시편 13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15년여간의 왕이 되기 전 연단 기간에 지었으리라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고난의 기간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는 여러 차례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이 왕이 된 후에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이 처한 고난의 기간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고통과 번민의 기간을 드러낸 사람은 다윗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가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러한 형편들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나라가 망하려 할 때 선지자로서 얼마나 현실이 힘들었을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번민의 깊은 밤은 누구라도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혼자 포기하고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이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께 매달리며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였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직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언을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가 더 차기까지 하여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때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질문에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대답합니다. 밤이라는 어두움의 시대가 이미 깊어서 곧 빛이 다가오는 새벽의 때입니다. 가장 밤이 깊을 때가 바로 새벽 동이트기 바로 직전이기에 마치 흑암처럼 어둡게 느껴져 때로는 죄와 고통이 극심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며 간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다. 낮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때입니다. 더 이상의 죄와 타락의 때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은 비로소 물러갈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이 나온 지가 2000년 전인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됐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낮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새벽은 오고 밝은 날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빛이 되어 낮으로 떠오르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복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오늘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분명히 새벽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방탕하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 떠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